함께 기도함으로써 대림절 첫째 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반응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또 이미 오셨던 성탄을 또 감사하면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잘 해나갈지 다짐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찬송, 항상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찬송입니다. 우리 또 찬송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네.
아멘. 이 찬송으로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했다면 우리 아다시베 대림절은 4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먼저 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가 또 감사하고 축하한다면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첫 2주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 좀 초점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찬송 준비해 봤습니다. 꽃들도 라는 찬송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가 여전히 눈물 골짝 지나가는 것 같아도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나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다 함께 찬양할 그날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찬양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명샘 솟아 눈물로 활짝 지나갈 때 더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로 활짝 지나갈 때에 더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마지막 한 곡 주님께 더 드립니다. 마지막 찬송 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릴 때마다 부르게 되는 찬양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영광의 주님 우리를 맞이하시며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때까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찬송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방금 찬송한 대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대답이 잘 안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대림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취지입니다. 2024년도 교회력의 시작으로 대림절을 오늘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4주 동안 성탄절 때까지 이미 오신 주님, 성탄으로 이미 오신 주님과 재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님께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침례식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12월 24일 주일날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1부, 2부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침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침례 받는 분 세 분입니다. 김헌 형제, 정지은 자매, 또 서영미 자매님 이렇게 세 분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 받는 그 주일 전주일은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예배실 침례탕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일 주일날 앞에 예배 유리도 떼고 하면서 침례탕 준비, 또 저쪽 창고를 준비해서 탈의실 준비 이런 것들 다 할 텐데 함께 다 힘을 좀 모아 주셔야지만 되겠으니까 17일 주일날은 그렇게 침례식 준비에 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월요일이죠. 이날은 성탄절 날이니까 성탄절 예배로 우리가 드릴 텐데 이날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많은 이제 발표 순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또 다음 세대 미래 그 자녀들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준비한 성탄 여러 가지 순서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학부모들 조일랜드와 제이드림 학부모님들은 겨울 행사 일정들을 위해서 함께 상의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좋은 일정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송 샤론 목장과 샬롬 목장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 때마다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좀 당겼죠. 그래서 매주 첫 번째 주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날 특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기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대학 입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중에 유심 모신 분은 한 명이 빠졌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지웅 우리 지웅이는 진로를 다 결정했다 그래서 여기서 뺐고요. 오늘 이제 같이 주보해 놓고 기도 함께 하는 거는 오늘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수험생 가정들에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늘은 감사 치킨 그동안 감사 떡도 있었고 감사 또 뭐도 있었죠? 초콜릿도 있었고 감사 여러 개 있습니다. 또 감사 치킨이랑 신메 메뉴가 오늘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또 제공하는 거 먹고 또 우리 주보에는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또 논술고사 또 남은 자녀들도 있고 실기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회에서 계속해서 라진 목사님, 또 시티 미션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우리가 매주 이제 헌금을 보고하는 헌금 통계란이 있는데 보시면 지난주에 추수감사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액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모험과 정성을 다 모아서 헌금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 특히 또 교회 재정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헌금위원을 지정을 못했죠. 두 분이 좀 자원해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시작하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임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높여 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는 잘 되면 쉽게 감사하지만 잘 안 되면 무조건 감사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젠다, 내 욕심, 내 뜻에 눈이 멀어 그것에 집착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부정과 분노와 우울의 늪에 빠져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고 속아서 집착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목자이십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듯이 저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을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집착하지 않고 선호할 줄을 알고 저항하지 않고 수용할 줄을 알아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로 성장하기를 결단합니다. 2023년도 연말을 맞이하면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실하게 지켜주셨는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 헌금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정성껏 헌금하며 교회 재정에 필요한 부분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수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집사님들과 사역부장님들,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보람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수능을 마치고 논술이나 실기 과정에 있사오니 모든 과정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어 각 학생들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이끄시는 교육부장 신혜경 집사님과 김진경 목사님 부부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교회 학교 아이들을 항상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긴장된 위기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팔의 나지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시티 미션 교회가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꿈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탈북민들의 유입이 줄어들고 신입생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의 사명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선생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선포될 때 우리 모두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워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물량은 일부지만 우리 마음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기회를 주셨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 그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오니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헌금하는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분들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늘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헌금위원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했는데요. 자, 오늘 시간에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설교 본문 하기 전에 잠깐요. 제가 맞습니다. 오늘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은혜 되는 찬양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너무 귀합니다. 가사가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데 부족하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율동과 함께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보자는 믿음에 격려하는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 설교 본문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설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긴 듯해도 우리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의미를 살리는 생각하는 의미에서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 문단 같이 차례차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다려야 될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늘 기다리면서 깨어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나가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쁜 종이 결코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임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좋은 종,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 되기를 다시 소원하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2024년도 교회력의 시작이고 대림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 주일이니까 교회력과 대림절에 관해서 먼저 서론격으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은 권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반 태양력 캘린더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그런 달력과는 달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달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과 하신 일, 사역,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과 다시 오심, 이런 순서로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매년 우리가 또 재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어떻게 보면 3대 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3대 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면서 성탄절이 빠졌네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성탄절은 어쩌면 대림절 안에 우리가 포함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포함한 대림절,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순절, 부활해서 구원을 이루신 부활절, 이런 큰 3대 축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교회 절기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는, 대림이라는 건 기다릴 때자에다가 맞을 때자에다가 임하실 임자, 그러니까 임하시는 분을 맞이한다, 기다린다,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뜻이 되고, 혹은 강림절, 강림하는 주님께서 강림한다라는 절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는 Advent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주후 4세기 전부터 기독교가 이제 핍박 시기를 지나고 안정기에 공인이 되고 안정기에 들어선 주후 4세기서부터 이 대림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7세기 후반경에 들어오면서 먼저 오신 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만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가 이 절기에 함께 의미를 부여해서 기다려오는 절기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세기서부터는 이미 오신 주님, 성탄으로 오신 주님, 초림의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이라는 이 대림절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 제가 이런 용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성도들께서 만나서 이제 교회 용어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런 거 말고 잘 있었어 이런 용어 말고 교회 용어로 인사할 때 아유 할렐루야 뭐 이런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요즘은 할렐루야가 좀 대세인데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제 1세기, 2세기 뭐 이런 세기를 하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만났을 때 주로 나눴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당시 자기네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었었어요, 한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마라나타가 늘 만날 때마다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끝까지 참자, 잘하자 뭐 이런 의미로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 마라나타 잠깐 설명하면서 대림절과 연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라나타는 우리가 보통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쓰는 편지의 마무리에 제일 끝에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인사를 하는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용했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본 그 모든 환상과 계시 모든 것을 이야기하신, 그래서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이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 이렇게 답변하죠.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이제 마라나타라고 응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런 찬송으로 또 우리 고백으로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라나타라는 그 표현이 좀 우리한테는 복잡할지 모르지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완료형으로 이미 일어났던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인용한 두 구절도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표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료형으로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 뜻은 이제 성탄을 비롯해서 이미 첫 번째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고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명령형으로, 좀 이해가 좀 이상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해 와라 이게 아니라 이제 윗분이니까 와라가 아니라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를 담는 기원형 명령형으로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용어랍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대림절의 정신하고 일맥상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셨던 성탄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축하하는 오셨던 주님, 이미 오신 주님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에서 마라나타의 그 두 가지 번역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소망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 사이에서 우리가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 안에 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정신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절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대림절로 시작해서 사순절, 부활절, 더 나아가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요.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인데, 근데 대림절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미 오셨던 주님, 성탄의 의미고, 앞으로 오실 주님이라면 앞으로 오실 주님은 마지막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다. 시작인데 시작부터 끝을 이야기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시작인데 시작부터 끝을 담고 있다. 즉 교회력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것은 시작할 때부터 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종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 이제 제목 같은 거 다 기억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들었던 거 뭐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지만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 제목 만드는 것도 좀 머리를 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3년도 첫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저는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자기개발 도서나 이런 데서 알려진 것이잖아요. Begin with an end with in mind. 시작을 할 때부터 마음에 어떤 걸 써냐면 end를, 끝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하고 추진해라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Begin with an end in mind. 그래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자는 그 말씀을 올해 메시지를 드렸는데, 똑같은 대림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시간 개념은 뭐 종말론적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는 끝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 종말에 주님 앞에 쓸 것이다. 종말에 주님께서 그 미래를 갖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22장 13절 같은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다. 애매해요. 알파 시작이자 끝이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시작과 동시에 끝을 항상 끝까지 갖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이루실 그 주님, 그 마지막에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늘 기다리며 또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대림절에 다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대림절 4주 중에 첫 2주는 재림에 관해서 좀 강조를 하고요. 제가 나머지 2주는 성탄절 앞이니까 성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이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과연 언제냐? 그러니까 언제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종말은 언제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 시기는 모르지만 언제나 끼어서 그때를 대비하고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런 대림절의 기다림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우리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또 이걸로 시작해서 사실 대림절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쭉 다시 오실, 이제는 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어떤 식으로 그 기다림을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 부분은 이제 26장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리신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십자가 전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많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셨고 그 중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뭐 열 처녀의 비유라든지요. 그 등불을 5 처녀는 등불과 기름까지 준비해서 그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5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달란트의 비유 그런 이야기든지 최후의 심판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그 이유라든지 이런 모든 비유가 이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비유의 얘기 말씀입니다. 그 비유에 속하는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러 비유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단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종말의 그 시점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점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좀 뭐 계산하려고 사실 그러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26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시각,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종말과 재림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종말 마지막 때, 재림 다시 오는데 이렇게 제가 막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모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론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다시 오신 그 종말의 시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걸 물어서 뭐 이렇게 간접 질문해가지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그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도 모른다.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종말에 대한 그러면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들고 그러면 그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혹성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해성이 달라오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천체 지변이 천체 무슨 변화가 생기면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 되면 그런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징조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도둑 드는 거하고 똑같다. 도둑 들 때인데 무슨 사인을 계속 던지고 언제가 너 훔쳐갈 거다 하는 적이 있느냐. 도둑이 언제 들었는지 모르게 사인도 없이 징조도 없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도둑이 드는 것처럼 내가 갑자기 올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징조 없다. 사인 없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시점도 모르고 징조도 모르면 징조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늘 깨어 있어서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나중에도 이제 그 다미성 교회 이야기 좀 말씀드릴 텐데 그때 활동이 한참 있을 때 미국에서 그때 저는 미국에서 군대 제대하고 막 결혼하고 신앙생활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때 이제 저 교회 후배랑 같이 이제 그런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뭐 1992년도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제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이 가능성이죠. 예수님께서 뭐 그때 오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possibility로 가능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집회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저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 후배랑 같이 오는데 저는 결혼을 했고 이 친구는 아주 총각이에요. 그 친구가 형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좋긴 좋은데 근데 좀 장가는 가보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웃으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반가운 분도 있고 좋긴 좋은데 닮으면 좀 아직 좀 제가 좀 할 일이 좀 있고 이제 좀 은퇴하고 쉬려고 근데 이제 좀 돈 벌어서 먹고 살 만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비유는 어떻게 깨어서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오실 것 사실 깨어서 기다리는 자세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청직이라는 것을 이제 생소하신 분 말씀드리면 청직은 주인 밑에 일하는 종입니다. 종인데 하인인데 저 밑에 핫바리 종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뭐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마당쓸랑이게 쓸고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머리도 있고 주인이 신뢰하고 많은 거 능력이 좀 있는 그런 종. 주인이 자기 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인 거를 관리하는 종은 종이지만 그런 관리하는 종 이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르는데 먼저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는 청직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이렇게 그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게 이제 주인 집의 하인들을 통솔하고 주인의 양식들을 관리하고 소위 말해 주인의 그 자원을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청직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세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나는 청직이입니다 라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쉬운데 우리가 진짜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말로는 하나님, 난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 나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는지 안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뭐가 안 풀리니까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내가 솔직히 고백한다면 그다지 걱정과 염려할 거는 없습니다. 좀 불편한 게 있고 좀 이렇게 껄끄러운 거 있지만 주인 이게 내 일이야 주인 일이지 배짜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가 쉽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풀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하지만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요새 걱정과 염려가 많아 그러면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종이고 청직이야 진짜? 아니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내가 행세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지금 안다라고 걱정하는 건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주인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이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걸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우리 말로는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 분,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시험이 드는 것이죠. 어느덧 하나님을 내가 밑에 사람 부르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 들어 있다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시험 되십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표현을 쓴다 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청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단적인 생각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좀 내 마음에 안 차면 그냥 시험이 들고 걱정 근심이 빠지고 심지어는 신앙도 저버리고 교회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아 실현, 자기 실현, 그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도 참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정말 우리 자녀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과 기질과 이런 것들 잘 발휘해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자라고 축복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30, 40, 50, 60이 되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얼마나 많이 생각해 봅니까? 근데 그 나의 인생이라 생각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아 실현 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즉 내 자신을 찾아 나가고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그것이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청직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사실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유익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이 기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거 살림없이 자아가 실현되고 내 삶이 성공이 되고 성취를 이루고 내 마음에 필요한 것들 채우고 내 가능 잠재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조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자아실현과 자기 성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내가 가진 것 다 사실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돈을 생각해 봅니다. 돈 그냥 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힘들게 일해가지고선 벌게 되니까 이 돈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재능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시간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점점 젊은 세대로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나만의 시간 굉장히 소중히 합니다. 내 시간은 침해받고 싶지 않고 내 시간을 분명히 확보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아 인격이 있고 우리 어떤 존재가 있고 우리가 독립적인 개체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건데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직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우리 소유물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생활에서 하는 일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린 동시에 청직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주인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소유권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좀 가운데 가로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이런 것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이 청직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자산을 나한테 맡겨주셔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시려고 할 때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분배도 하고 사용도 하고 관리도 하고 아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청직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직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잘했다고 자랑이 원래 내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직접 주기가 좀 뭐하니까 네가 좀 대신 요거 좀 뭐 상품권 요거 내 좀 전달해 줄래? 그래서 전달해 주는데 받는 분은 아유 고맙다고 할 때 우리가 되게 그래서 나한테 고마울 거 없어요. 저분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모든 베품과 섬김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쓰라고 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나 쓰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귀한 자세인 것이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생색낼 필요도 없는 것이 청직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워런 버핏이라는 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분의 아주 그 파트너를 알고 한 분이 찰리 먼거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막 거의 100세, 99세.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102세니까 항상 그 고령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전 세계 최고 부자인가요? 하여간 탑 5쯤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많은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하는 분이라는 건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산의 99%를 다 기부하고 하겠다. 그래도 남은 1%가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사하고도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이런 기사 이제 비슷비슷한 여러 기사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꿈 같은 얘기겠지만 이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이상 노동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금융자산이 충분하게 있고 거기에 이자가 되고 뭐 투자의 금액이 돼서 내가 그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할 일은 이 금액을 잘 사용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는 분이 있다면 어떤 그런 기사를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이제 기부를 많이 이제 사회에 기부를 하는데 기부를 그냥 저 아프리카에 난민이 있다고 해서 그냥 기부하고 생각 없이 기부를 하지 않죠. 정말 그것이 나의 본업 비슷하게 됐다면은 내가 기부하고 할까라고 생각하는 저 단체가 과연 어떻게 운영돼?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저분들이 진짜 목적하는 그 목표점은 뭐냐? 그 나의 철학과 나의 신념하고 맞는지 이거 다 봅니다. 재정의 투명성도 보고 그런 것들 저 단체에게 내가
얼마만큼을 지금 기부하는 게 저분들의 도움이 맞까? 너무 많이 기부해서 저분들이 또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런 걸 섬세하게 생각한다는 이제 그런 기사를 읽고 제가 워런 버핏 그 기사와 함께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돈은 없죠. 제가 알기로 뭐 그렇게 그런 제가 말씀드린 좀 형편에 있는 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돈과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 사실 그런 분들처럼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하게 내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지출이 맞는 것인가? 그분들은 기부고 저희는 지출이라면 이 지출이 맞는 것인가? 이 헌금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는 것은 얼만큼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절약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 왜?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으니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막연히 기다리기 전에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실히 관리하면서 감내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세에서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산다면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제가 앞에 미리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 이거 좀 쓸래? 라고 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 거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에너지든 뭐든지 간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그 전에 드렸는데,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뭘까? 라면 우리가 보통 뭐라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옥 갈 그런 인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드는 것.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또 우리에게도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일입니다. 또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존재 목적이 그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또 조금 뒷전을 물러서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만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인가? 달리 말해서 우리가 복음 전환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부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맨날 복음만 전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 전한다는 건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 2차적, 3차적, 4차적 뭐 여러 가지로 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복음을 전한다는 어떤 작은 영역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맥락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몇 번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하는 일의 영역을 구분해 봅니다. 영역은 크게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일상적인 영역.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뭐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시고 가정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하는 그 일상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되고 찬양하는 시간도 되고 교회 나와서 교회 활동하는 것도 되고 우리가 어떤 선교사에게 합류한다면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종교적인 영역이 있고 우리가 일상적인 영역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 비율이 어떤 것이 더 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일상적인 영역이 크죠.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은 일상적인 영역이 100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좀 나오시게 하면서 종교적인 영역이 그분의 삶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교회 간다. 그래서 일요일 와서 이제 뭐
예배 드리고 오고 가고 시간하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영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또 이제 목장 모임도 오래요. 또 목장 모임도 가면 또 시간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그래? 그러면 또 그 시간도 늘어서 종교적인 영역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와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 영역의 일을 내가 임하는가는 나의 자세의 측면에서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개로 구분해 봅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자세 혹은 일반적인 자세가 있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자세, 일반적인 자세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면 우리가 어쩌면 생각 안 하고 살다 보면 많은 일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방식일 겁니다. 그냥 당신 왜 이거 합니까? 내가 마음이 원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마하고 싫으면 안 하고,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자세, 또 일반적인 자세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 오면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여기서는 신앙적인 자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큰 이원론, 그냥 잘못된 것이죠. 우리 보통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내 삶의 종교적인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종교적인 영역이 늘어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더 가지셔야 되고, 교회 활동도 더 충실하게 해야 되고, 목장 모임도 하면서 삶도 좀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회 참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늘어나는 거 굉장히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얼마든지 우리는 일반적인 자세, 세속적인 자세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확 나누는 것도 저 밑에 동기부여는 뭔가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 유익은 세상적인 유익이에요. 사람들 알아나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주고받는 거래도 생기고, 심리적인 위안도 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게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자세.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는 거 똑같은 그 일을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막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런 종교적인 귀한 영역 가운데서도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자세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 왜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을 합니까? 속을 따지고 보면 자기 공명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 어떤 자아 실현, 이런 것들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 종교적인 영역 시간이 많은 사람이겠죠. 목사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목회자라도 얼마든지 저희 일을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자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요새 목사님이 좀 이상해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제가 아니라 제가 기술적으로 전혀 못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속마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속일 수도 있고, 남의 눈을 속일 수도 있을 만큼의 우리는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청지기로서 역할을 한다 할 때 그 일에 영역 구분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 점점 늘어나거나 그 일에만 하나님의 일이고 청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영역에서, 일상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서 신앙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청지기가 아닌 거죠. 그 주의를 기뻐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좋은 청지기가 된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신 게 나한테 큰 행복이 되어서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점점 늘어나가는 것이 정말 청지기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제 목사로서 제가 할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야기를 계속하고 교회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인용하고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찬양서부터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종교적인 영역도 늘어나는 게 정말 필요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청직으로 살아가는 거다. 단적으로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서부터 내 수면을 어떻게 취하냐서부터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보느냐서부터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모든 영역들이 다 신앙적인 자세로 청직의 자세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때문에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나 하나님이 쓰라는데 내가 지금 안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쓰지 말라는데도 내가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자원인데 내 마음대로 지금 유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자세로 일상의 모든 것부터 자서 일어나부터 밤에 잠자리 치물 때까지 모든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의 올바른 역할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떼어서 기도하는 자세에서는 앞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는 장면들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비유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자다라는 그런 칭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뒤에 나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문단이죠. 그러나 그는 나쁜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자기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지만 아마 어쩌면은 주인이 오기는 뭘 오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부정은 안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십니까? 오늘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런 비유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미성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 드렸고 여러분들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요새 좀 이렇게 침체기와 재태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강의 비슷하게 이제 보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재태기로 들어서 어떤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시한부 종말론, 다미성교의 시한부 종말론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말론, 예수님 마지막 때 종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있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그 마지막 때를 갖고 오신다라는 게 종말론인데요. 앞에 이제 시한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분명한 분명한 시각이 정해져 있어서 또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때가 있다. 우리는 안다. 그래서 요거를 기다리자 하고 하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1992년도 10월 28일이다라고 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성교회에서 굉장한 활동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십시오. 1992년도 그 가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국에서 또 그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집회라서 참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10월 28일 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 휴거되고 다시 올 건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천지개벽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그 당시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의 성도들은 그 말을 부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가 영어 표현으로 쓴다면은 possibility가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 그때 다시 오실 가능성이 있어 없어? 그러면 없어 이렇게 말 못하는 거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오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probability 확률을 생각하면 10월 28일이라고 온다는 확률을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그게 좀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때는 이제 그 확률보다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한국 사회가 교계가 많이 휩쓸렸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이 한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뉴스 미디어 전 국가적으로 이제 좀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 방송들 제가 교사 예배 때 보니까 봤던 사람이 다 손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생방송으로 10월 28일 저녁에 막 성도들 모여서 이제 흰옷 입고 준비하고 있고 이분들 휴가 될 거를 이제 할 건가 말 건가 했는데 딱 불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굉장히 괜찮은 집단, 그리고 집단이 나쁜 뜻이 아니라 괜찮은 단체고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종교 단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광신도들이구나 라는 뉴스미디어에 그냥 생방송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심겨졌다 그런 설명을 하더군요. 그런 것 때문일까요? 이제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뭐 그때 이후로도 뭐 여전히 그런 가르침과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재림과 종말론 이런 얘기는 점점점 좀 조심스러운 그런 주제가 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예수님 다시 오심에 염두를 두기보다는 내 현실에 충실히 살자. 오늘날 나의 삶에서 도움을 주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중요한 거는 오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것에 너무 충실하다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과 그 기대가 저버려지고 그 기대는 없어지고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진짜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고 그냥 성경의 교리로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 마지막 나온 나쁜 종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두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 나쁜 종은 얼핏 바라보면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 나쁜 종이 부도덕한 행동,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술이나 맨날 마시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지금 혼나는 게 아니라 그 종은 마음속에 주인이 오긴 뭘 와. 안 오시는 거야. 이때까지 기다려도 안 오셨어. 관둬 그냥. 그러니까 이거 사실 주인 건데 나한테 다 두고 왔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술 좀 마시면 어때? 좀 때리면 어때? 라고 해서 지금 세상으로는 도덕적인 삶이긴 하지만 그 마음 중심 자세가 이것은 다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신 건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 그냥 좀 겁먹으라고 하는 소리지 뭘 오시긴 뭘 오셔 2000년이나 지났는데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에게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경고이십니다. 5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전형적으로 지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억울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닌데 내가 거기서 들은 것도 있고 기회도 있었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안 했을까 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를 갚아가는 그런 것이죠. 어디서? 지옥에서. 근데 더 무서운 표현은 그 종을 처벌하고 라는 한 표현입니다. 우리 세번역번역은 좀 이렇게 좀 듣기 편하게 그냥 처벌이라고 썼습니다. 어떤 처벌일까? 그냥 맴매 맞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은 문자적인 표현은 쪼개어낸다,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험한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셨습니다. 영어로 cut him into pieces. 능지처참으로 그러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만 그런 일이 없다고 너희는 청직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거 다 네 거로 네 마음대로 살았다고 내가 다시 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네 생각대로 쭉 살았다고 큰일 난다. 너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과 또 저 자신에게 또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기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막 계산하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징조를 가지고 뭐 판단하고 뭐 취미상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모른다. 나도 모른다. 징조 없다. 도둑처럼 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깨어서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청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나를 돕는 그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역할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산들, 에너지와 시간들을 주인의 뜻에 맞게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분배하고 어떻게 하면 흘려보내고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쓸까를 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일의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 일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런 청지기 같은 역할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종말론적이라서 begin with an end in mind. 우리가 끝날 것이 우리 삶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어떤 그게 아니라 나의 마지막 때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든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앞에 우리가 다 그 앞에 서든지 그때 나의 청지기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텐데 나의 결산 보고서는 어떨 것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우리 또 각자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 또 붙들고 잠시 주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먼저 오셨던 주님, 그리고 종말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줄 저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우리 모르고 그 징조도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다리는 삶을 사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룬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룬 나의 삶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청직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민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시려는 용처가 어딘지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아껴 쓰고 더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영역에서 신앙적인 자세로, 이 청직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또 다시 결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갑자기 우리 삶에 나타나도 우리가 놀라지 않냐고 당황하지 않냐고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늘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는 볼 수 없는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청지기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